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뉴스 보시면서 이 사진을 혹시나 무슨 사진 같아요? 무슨 난민 사진 같기도 하고 캠핑 사진 같기도 하고 이게 지금 미국 국경 샌디에고 건너편에 있는 미국 국경 건너편에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이제 들어오려고 국경을 넘어오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진이라고 합니다. 5월 11일 타이틀 42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렸던 행정명령이 종료가 되죠. 이 전염병의 위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모든 국경을 폐쇄하는, 그래서 넘으려고 하는 자는 즉각 추방하는 그 행정명령 타이틀 42가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이 기회다,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국경으로 몰려들고 있다라는 뉴스를 여러분 들으셨죠. 그 누군가가 간절히 한번 살아보고 싶은 나라, 아메리칸 드림을 한번 꿈꾸면서 이루어보고 싶은 나라에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데 소감이 어떠시나요? 뭐 별 느낌이 없으시다고요? 예, 어느 나라에 사느냐, 어느 나라에 사느냐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나라라는 주제가 굉장히 자주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같이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역시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의 주제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굿뉴스를 선포한다라고 하시면서 선포한 게 나라예요. 그 나라. 아마 이 샌디에고 국경 앞에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미국 국경 라인 건너편에 지금 에봇 주지사가 막 주방위군을 보내서 막 있잖아요. 대비하고 있잖아요. 이곳에 있는 이민자들, 인터뷰를 봤는데 어떤 젊은 엄마가 왜 미국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니 우리 자녀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교육을 잘 받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미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뭐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이 어떤 나라에 사느냐는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복지, 그 나라의 법, 그 나라의 통치를 온전히 누리는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선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쁜 소식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침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체포된 후에, 이걸 간단하게 요한이 잡힌 뒤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갈릴리는 지금 헤롯 왕이 통치하는 그 통치 구역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그런데 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이 복음서, 가스펠이 말하는 모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가 공통적으로 선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죠. 심지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셨는데 집중적으로 리마인드 시키고 가르치신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죠. 얼마나 제자들이 귀에 못 박히도록 들었는지 사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하니까 지금인가? 제자들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압제해서 되찾아 줄 때가 지금인가?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제자들의 관심사에 있어서 나라라는 것은 이스라엘 지역,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정치체도,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의 후손이 왕이 돼서 통치하는 어떤 강력한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과 같은 군사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그 나라의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예루살렘, 유대에만 이 한정된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 유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 끝에까지 온전히 그 나라가 통치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사도행전에. 복음서에,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반모섬의 귀양 같던 사도 요한이 정말 환상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 이미 있는 일고 현재 일어난 일,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너가 적어라라고 한 그 요한계시록의 주제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한마디로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굿뉴스와 하나님의 나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핵심 내용이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왕으로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으로 또 우리에게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뭐예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하여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정말 어쩌면 내 문장, 내 단락이잖아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여기에 신학자들이 그들의 일평생을 투자해서 논의하고 연구하는 신학적인 핵심 주제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네 부분을 완전하게 우리가 나눈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묵상해 가면서 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죠? 아니면 예수 믿기 전에 전도를 받아보셨죠? 뭐라고 전도합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왜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구원, 그리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복, 이런 개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곧 우리는 이제 전도한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전합니다. 나쁜 거 아니죠. 복 받는 것, 구원 받는 것, 천국 가는 것 굉장히 좋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경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복음은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 의미이냐라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것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문제 안 생기고 형통하게 잘 지내면 그 복 받은 거니까 좋은 거고 혹시라도 나중에 죽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면 그것도 복이니까 좋은 거다. 그래서 나 예수 믿어야지. 교회 다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뭐든지 잘 된다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다른 말로 종교생활을 하죠. 그런데 열심히 나는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삶이 확 달라질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안에 뭔가 부족함이 있어요.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살이는 여전히 복잡하고 문제가 안 생긴다고 했는데 복 받는다고 했는데 또 문제가 생겨요. 마음속에 뭔가 왜 그러지? 내가 뭐 잘못 믿나? 신앙생활 잘한다는 집사님, 잘한다는 분들 이렇게 딱 보면 나랑은 뭔가 다른 것 같기는 해. 해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삶을 교제하고 나눠보면 알고 보니 나와 똑같은 문제를 다 겪고 있어. 오히려 더 큰 시련과 고난을 겪는 사람이 많아요. 뭐야 이거?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다며. 형통한다며.
야, 별로 안 부러운데. 저분 믿음 좋은 것 같아서 저분처럼 살려고 했는데 아니 저렇게 살아도 문제가 있다면, 어려움 겪는다면 별로 안 부러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집사님 목사님 하면서 되게 신앙이 좋아 보였는데 밖에서 사는 모습을 보니까 뭐야, 세상 사람들과 똑같네. 욕심 부리고 더 가지려고 아기다툼하고 세상적인 어떤 겉모습을 똑같이 쓰고 실망인데 이런 생각을 또 하는 거죠. 야, 그래도 죽으면 천국 간다니까 그거라도 붙잡고 그거라도 보험처럼 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야, 그것도 죽어봐야 알지. 지금 안 죽었는데 어떻게 알아. 이런 어떤 불확실성 속에서, 갈등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복음에 의하면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가까이 임한 것, 그리고 회개해서 복음을 믿는 것이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이 핵심의 내용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오해해서 신앙생활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르고 잘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뭐예요? 첫 번째,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요한이 잡힌 뒤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이제 시대가 딱 갈렸습니다. 요한이 누굽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어요. 요한은 사람들에게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침례 요한은 구약의 오리라고 예언된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예언자 엘리야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가 아니라 마지막 선지자가 침례 요한입니다. 한마디로 구약 시대가 끝난 뒤에 새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침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와서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면서 뭐라고 자신과 예수님을 구분했어요?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 그분의 종로로 타기조차도 부족한 인물이다 라고 침례 요한이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침례 요한을 포함한 구약의 모든 선지자,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이 땅에 드러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침례 요한을 비롯한 이사야, 예레미야, 수많은 구약의 백성들이 간절히 소망을 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 구약의 예언자인 이사야 예언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 잃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52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바라기를 원하는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기쁜 소식 역시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왕 노릇해서 내가 원하는 거 기도만 하면 뭐든지 착착착 들어주는 내가 왕, 내 통치권이 확장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구약의 백성들도 그러고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야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놀랍고도 반가운 소식,
구원의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침례 요한을 마지막으로 하는 구약의 질서, 구약의 인물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그 일이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찼다. 때가 찼다. 드디어 그때가 됐다. 지금이 그때다. 이루어진다.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약의 사람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베네수엘라 사람, 하이티 사람, 남미 사람들이 국경을 통해서 그렇게 들어오고 싶은 미국처럼 예를 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간절히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던, 그 나라의 성취를 보고 싶던,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간절히 보고 싶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했다. 언제부터? 이제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이 지금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이 잡힌 뒤에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 복음이 선포한 내용이 뭐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거다? 이걸 믿는 거예요. 때가 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지금 돼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믿는 것.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때가 찼다는 말이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이 그동안 예비해 두신 구약의 예언자 모세를 비롯해서 심지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했던 창세기 13장 15절 그 원시 복음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수많은 구약의 약속들이 성취되는 그 때가 임했다. 구약의 백성들이 소망했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렇다면 그 약속의 성취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타였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다른 말로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취가 뭐냐?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일. 그분의 아들을 우리의 왕으로 통치자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는 일이 때가 찼을 때,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이 땅에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취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5절에 굿뉴스, 복음이 뭐냐? 우리의 기쁜 소식이 뭐냐? 기쁜 소식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절 3절을 먼저 보십시오.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곧 그의 아들이다. 이 기쁜 소식은 곧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3절 후반절의 4절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입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복음은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예언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5절에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 메신저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뭐예요? 복음은 그냥 박수치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면서 전해서 뭐예요? 순종하는 게 복음의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목적은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죠. 그래서 순종, 기쁜 소식을 듣는 때가 차서 기쁜 소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렇다면 거기에 반드시 짝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반응은 뭐다?
순종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예, 그 통치를 받는 것이죠. 순종. 그래서 통치와 순종은 한 쌍을 이룹니다. 한 쌍을 이루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순종하는 것,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는, 때가 차서 그 예수님이 오신 것과 바로 다음에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예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신다. 그분이 주권자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믿지 않는다.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거 별로 관심 없고 내 기도 제목, 내가 원하는 거 언제 들어줄 거냐라고 하면 지금 통치권이 여전히 나에게 있잖아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기를 지금 요구한다면, 예를 들어 보십시오. 그 미국 국경에 지금 온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떠났잖아요. 자기 나라의 법, 자기 나라의 영토, 자기 나라의 통치권을 지금 떠나서 누구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예요? 미국의 법, 통치를 받겠다고 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았던 우리의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는데 그 통치를 받아야 할 사람이 마땅히 보여야 될 것이 뭐냐? 자기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 그게 필요한 거예요. 자기의 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법 아래로 들어가는 것.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분의 통치를 받죠. 여전히 내 법, 내가 여전히 한국에 살면서 미국 시민으로 살겠다 말도 안 되잖아요. 일단 한국을 떠나야 미국 시민이 되는 거고, 미국을 떠나야 한국 시민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회개하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내 법, 내 삶의 태도, 내 삶의 양식, 내가 사는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여라. 왜 회개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내가 걷던 그 방향으로 걸어서는 안 된다. 그 방향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다. 지금까지 나의 삶의 방식, 나의 이기적이고 나의 자기 중심적이고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내 뜻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특별한 제자들만을 위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신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기의 법을 버려야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회개라고 성경은 이용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패턴이 틀렸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이 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내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이것이 회개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돌이킨 후에, 즉 회개한 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믿어라라는 거죠.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그 다음에는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하나님의 복음의 네 번째 내용. 복음을 믿어라.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그럼 뭐냐? 아유, 믿습니다. 아유, 좋은 말씀이네요. 믿지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요? 아멘, 믿습니다. 아유, 이런 지적인 동의로 그치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그 전에 이미 말했잖아요. 회개잖아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삶의 방식, 자기의 문제 해결, 이 노하우를 다 버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법을 따르겠다고 이미 돌이켰잖아요. 믿는다는 건 뭡니까? 전적인 순종이죠. 믿는다는 것은 내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냥 지적인 동의의 믿음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 이전에 보십시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해야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여전히 내가 왕 노릇하면서 여전히 내가 원하는 나의 왕국, 나의 바벨탑을 이 세상에 쌓으면서 하나님 힘만 좀 빌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벽돌만 좀 쌓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가 먼저 돌이켜서 하나님이 맞습니다라는 회개가 먼저 있어야 그 다음 복음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내 뜻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내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복음을 믿을 수 있다고 좀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인 순서로 예수님 말하고 있잖아요. 드디어 때가 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통치를 받으려면 돌이켜라. 너의 통치권을 내려놔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다음에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복음 대신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 국적 포기부터 해야 된다.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국적 상실 신고부터 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우리가 회개하려면 사전에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 전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크루즈선에 보면 3등 칸을 끊었어. 내가 표를. 크루즈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3등 칸을 끊은, 아유 이거 별로 안 좋은데 2등 칸이나 1등 칸으로 가면 좋겠는데, 예수 믿는 것을 마치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 삶이 좀 복지가 더 나아지고 내 문제 해결에 좀 도움이 되고 마치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하나의 방식으로 생각은 아니요. 나라가 바뀌는 거라니까요. 침몰하는 크루즈에서 전혀 다른 크루즈로 옮겨 타는 거라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안 믿어도 그냥 3등 칸 사면 괜찮은데 나름대로. 믿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바뀌는 것이다. 배 자체가 바뀌는 것이다. 그 배를 포기하지 않고 이 배로 옮겨 타지 않으면 그건 믿는 게 아니다.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면 그 배가 어떤 배인지 알아야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아야죠. 여전히 기존의 내 삶의 방식, 그 나라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믿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믿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참 이상해요.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제자들이 반응하는 것만 보면서 제자들이 되게 믿음 좋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막 그물을 버려두고 막 따라가는 모습. 나는 못 그러는데 베드로는 너무 믿음 좋아.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 가자. 세리 노릇한 마태야 나를 따르라. 즉시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대단한 믿음 아닌가? 자신의 삶의 터전을 저렇게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르는 저들은 우리하고는 질이 다른 뭔가 신실한 제자들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마태복음 다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께 로비합니다. 주님, 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저 오른쪽에 앉혀주세요. 왼쪽에 앉혀주세요. 자기 어머니 막 시켜가지고 로비합니다. 친인척 동원해서 예수님께 로비합니다. 그곳에 가서 제 권력, 그 부귀 영화 누릴 수 있는 핵심 측근이 되게 해주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10 사도들, 10 제자들이 막 시기가 나서 막 서로 길에서 막 다투고 싸우고,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는 고난을 받고 죽을 거고 십자가에 죽을 거고 사흘 있으면 내가 다시 살아날까, 이런 말을 하는데 제자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욕심을 어떻게 성취하고 이룰 수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이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박해받으려고 따른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그 이후에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물고기 잡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서 따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부르신 다음에 바꾸어 가세요. 계속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 지시기 전에 그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린 배신자들을 친히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싸매시고, 그래서 그들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주시고 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이끌어 들이시는 것이, 그것이 곧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 단계에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회개해서 돌이켜서 복음을 믿는 단계, 여러분의 나라 국적 상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자로 지금 그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의 영역, 전 영역에서 어떻게 받을 것인가 고민하는 단계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받을 수 있는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눈에 안 보이는데.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고발하는 것처럼 네가 실제로 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냐? 예수님이 내가 왕은 맞지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이 땅에 임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우리에게 가까이 왔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샘플이에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삶, 그분의 순종,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하심,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성취를 다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면 예수님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보려면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보면 돼요.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보잖아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귀신 들린 자를, 또 배고픈 자를, 권력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임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식으로 이 땅에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알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복과 구원을 이루실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엄청난 충돌을 일으키죠. 성경을 보십시오.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 가면 나는 고난을 받고 죽을 거야 했더니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막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안 됩니다,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쫓아왔는데 집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당신을 쫓아왔는데 뭐 죽는다고요? 죽고 끝난다고? 안 됩니다. 예수님을 옆으로 끌고 가서 항의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마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했는데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몰아붙였어요? 야, 저 바알세불, 귀신의 사탄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저가 귀신도 내어 쫓고 병자도 고치고 테러리스트, 자신들의 기득권을 흔드는, 그리고 심지어 이단의 괴수라고 그들은 몰아붙였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였다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지역적인, 지리적인 이곳에 왕국이 세워지고 그곳에 정치적인, 군사적인 독립을 이루고 왕국을 이루고 강력한 자신들의 어떤 권력을 자신들이 쥐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 종이 되고자 왔다. 원수를 사랑하고자 왔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자 왔다. 목자 없이 떠도는 백성을 보면서 내가 슬프다. 먹을 것이 없으며 굶주리는 이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없으면 오병이어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그들을 먹이잖아요. 더러운 영, 귀신에 짓눌리는 자들을 해방시키십니다. 세상에 종노릇하는 자들에게 참된 진리로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너무너무 달랐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으뜸이 되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으뜸이 돼야지. 부자가 돼야지. 기도한 대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지. 기도한 대로 하버드나 아니면 서울대 가야지. 그게 예수 믿는 거지. 잘못 믿으면 못 가는 거지. 만약에 이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오히려 꼴찌가 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여러분 적용하시겠습니까? 꼴찌가 돼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상석을 차지하기에 바쁘고 칭찬 듣기에 바쁘고 올라서기에 바쁘다. 그들은 자신이 올라서기 위해 남을 죽이는 것을 예사로 여긴다. 곧 없어질, 썩어 없어질, 조미 먹고 벌레가 생긴 이 썩어 없어질 이 재물을 자신의 영혼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 너희들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 그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히 예수님 그렇게 사셨잖아요. 친히 그렇게 사셨잖아요. 홈리스처럼. 내가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 삶의 통치 방식. 왜요? 이 땅이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회복을 일으키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군사적, 정치적 힘의 방식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군사적, 정치적인 힘의 방식으로 와서 죄 지은 사람, 죄목 다 선고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방식으로 임했다면 저와 여러분 다 이미 목이 날아갔을걸요? 여러분이 죄가 없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 됩니까? 여러분이 죄가 없어서 구원받을 사람이 여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미 다 심판받아서, 이미 다 사형 선고받아서, 이미 다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군사적인, 정치적인 힘의 압제로 임하지 않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임했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뭐 해야 된다? 회개하여라. 회개하여라. 뭐예요?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거 하나님 없어. 당신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 당신의 법이 틀려서 그렇게 하고 이 세상 어떻게 살아? 종이 되라고? 용서하라고? 원수를 용서하라고? 말도 안 되지. 그러면 이 적자생존의 세상에서 다 죽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통치 맞습니다. 주님. 제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마땅히 나와야 할 반응인데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받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드러나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을 우리와 완전히 다른, 그분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시니까 그분 혼자 그렇게 살았던 삶으로 여러분 치부하지 마십시오.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이 맞지만 실제로 그분이 사셨던 삶의 패턴, 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길로 따라오라는 거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걸었던 이 길로 너희도 따라와라. 내가 다른 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통치 받는다는 것은 신령한 성령의 어떤 교회에 와서 이런 홀리 스피릿의 어떤 이런 신비한 느낌을 받는 것, 교회에서 열심히 그냥 성경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묵상 생활, 영적인 생활에서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 물론 그것을 포함하지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직장 생활, 여러분의 학교 생활, 여러분의 친구 관계, 여러분의 부부 관계,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물질 관리, 여러분의 레저 생활, 여러분의 건강 관리, 여러분의 노후 관리,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패턴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으로 살기를 구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고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그런 프로세싱을 통해서 인생의 삶을 결정합니까? 저는
하나님을 통치자로 섬기고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삽니다. 아마 어떤 분들이 이렇게는 적용할지 몰라요. 내가 어느 대학에 가는 게 옳을까? 진원이가 이제 내가 어느 대학에 동부로 갈까? 하버드로 갈까? 예일로 갈까? 너무 높았습니까? 예. 아니면 UT로 갈까? 이걸 결정하는 부분, 뭐 진로, 아니면 여러분이 비즈니스, 내가 도넛 샵을 할까? 아니면 뭐 다른 것을 할까? 진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거나, 아니면 대학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거나, 배우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거나, 내가 미국에 살까? 내가 한국에 살까? 어디서 사는 게 좋을까? 이 국적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뭐 이런 부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이걸 충분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에까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르는 것이 전부가 절대 아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히려 성경은 사실은 어느 직장에 가는 것, 어느 대학에 가는 것, 미국에 사는 것, 한국에 사는 것 중요하지. 그것도 나한테 묻고 기도하면 내가 인도해 주겠어.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직장에 가든 어느 대학에 가든 어느 나라에 살든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사느냐가 하나님은 더 중요하시다는 거예요. 어떤 삶의 방식,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사느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성취를 이루느냐 어떤 열매를 거두느냐에 관심이 많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너의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를 통해서 드러난다면 그게 내가 기뻐하는 열매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영역이 너무도 많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기회가 너무도 많잖아요. 부부싸움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할까? 지난번에 저 사람이 3가지 잘못한 거 기억해 놨다가 막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하기를 바랄까? 자녀가 숙제를 안 할 때 피아노 연습을 안 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대하게 여기는 것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거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분인 것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어느 나라에 사느냐 어느 직장을 가느냐 어느 대학에 가느냐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다? 내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내 말에, 내 표정에, 내 기도에, 내 욕구에, 내 비전에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마땅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을 꺾고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나를 압제하는 폭군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고 형통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슬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복음인지 그게 보여졌으면 좋겠고 깨달아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말 행복한 교회 성도들과 이야기를 하고 그 삶을 봤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겠더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겠더라. 이것을 여러분의 친지, 친구, 동료, 주변의 이웃들이 볼 수 있기를
제가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고 그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나는 나의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한다. 원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주네.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니 만유의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